언급된 주제가 뭐냐? 그것은 바로 구원하신 하나님, 또한 책임져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로 들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시킨, 즉 출애굽시킨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구출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외면치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조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주제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또한 인도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열매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람이 문제가 됩니다. 항상 사람이 문제가 되죠.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그대로 베풀어 주시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은 그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또한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것이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마치 화장실 갈 때와 올 때가 다르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결국 급할 때만 하나님을 부르짖고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며 급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인 것을, 아니 우리의 모습인 것을, 아니 나의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시편 103편 2절의 말씀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손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지 말라. 하나님은 은혜를 잊어먹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멀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 있는 믿음이란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위로와 힘을 얻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또한 현재에 숨겨진 은혜를 발견하고 현재에 숨겨진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것이, 그것이 정말 좋은 믿음입니다. 어떤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이 바로 기쁘고 그것이 바로 진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도 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외면치 아니하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진짜 좋은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하루하루가 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좋은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삶 가운데 숨겨졌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발견합니까? 좋을 때 발견합니까? 아닙니다. 안 좋을 때도 발견하게 됩니다. 내 눈에 피눈물이 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숨겨진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은혜구나.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무슨 복이냐, 그것이 무슨 기쁨이냐, 그것이 무슨 평안이냐 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비밀이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감추어진 보화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숨겨진 은혜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도 낮에는 기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런 은혜가, 하나님 나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한 것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해야 될까요? 물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큰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은혜가 아니라 숨겨지는 은혜를 깨닫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누구라도 그 모습을 보고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질병을 치료해 주는데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문제가 해결되는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다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숨겨진 것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보지 않는 것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거기서 출발할 때 진정한 믿음이 생기고 진정한 은혜를 깨닫고 그 진정한 믿음과 은혜를 깨달았을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숨겨진 은혜를 찾아야 됩니다. 구름 기둥보다 불 기둥보다 더 큰 은혜인 숨겨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름 기둥보다 불 기둥보다 더 큰 은혜인 그 안에 숨겨진 은혜가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만 우리가 은혜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숨겨진 은혜는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가져온 것을 통하여 숨겨진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위에 있는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 화면과 함께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창세기 결론 부분인 창세기 50장 22절과 26절에 보면 요셉의 유언이 나옵니다. 그 유언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후손들에게 나를 이 땅에서 장사 지내지 말고 나중에 이 땅에서 나가게 됐을 때 나의 장사했던 그 유고를 가지고 나가달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고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인데요, 그 유언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나를 이 땅에 계속 있게 하지 말고 나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9절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희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으로 너희들 인도할 터이니 그때가 됐을 때 나를 잊지 말고 맹세해라, 나를 잊지 말고 나를 데리고 그 땅으로 가게 해달라라고 요셉은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유언이 쓴 44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이 유언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럼 궁금한 겁니다.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생기죠. 왜 요셉의 유골인가? 다른 선조들의 유골이 아닌 왜 하필이면 요셉의 유골만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요셉의 유골만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430년 동안 많은 선조들이 있을 텐데 그 선조들의 유골은 챙기지 않고 왜 꼭 요셉의 유골만 챙겨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해답이 창세기 50장 26절에 한 가지 우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몸에 향재료를 넣어 입관했다. 근데 어디서 입관했다? 애굽에서 입관했다. 애굽에서 입관할 때 몸에 향재료를 넣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미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유골을 가지고 왔다 해서 해골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닙니다. 뼈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닙니다. 미라로 만들어서 모든 안에 있는 내장 장기를 끄집어내고 뇌에 있는 뇌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어 미라를 만든 후에 그 미라가 된 것을, 그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애굽에서 입관했죠. 애굽에서 입관했다는 것은 아무나 이렇게 미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일반인이 미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 미라로 만드는 데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고 또 어마어마한 또한 시간도 필요하고 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은 할 수 없습니다. 바로와 고관 대장만이 이렇게 미라로 만들 수 있는 특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요셉을 극진히 대접했다라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셉은 이미 그렇게 될 줄 알고, 즉 자기가 미라로 될 줄 알고 내 유골을 가져달라고 부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요셉에 대해서 생각할 때 두 가지로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 꿈의 사람 요셉, 두 번째는 총리화된 요셉. 따라서 우리가 요셉처럼 꿈을 가져야 된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잘 섬기면 총리가 된다, 이런 뜻에서 많이들 은혜를 받게 되죠. 그런데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울 때 바로는 요셉을 애굽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아니, 애굽 사람처럼 생각했습니다. 애굽 사람으로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무시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의 형제요 자매처럼 요셉을 아끼고 사랑했음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 보면 그가 즉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벨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의 이름을 바로가 지어줬습니다. 사브낫 바네아라고 지어줬습니다. 애굽식으로 이름을 지어줬죠. 그 이름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기근에서 구해줬기 때문에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이 있고, 꿈을 잘 해몽했기 때문에 비밀의 계시자라는 이름의 뜻을 줬습니다. 즉 이런 이름의 뜻을 바로가 직접 이름을 줬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만큼 바로가 요셉을 사랑하고 아끼고 또한 그를 굉장히 좋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죠. 이름을 함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성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특별하게 왕에 의해서 성이 하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적을 쌓아야 성이 내려지게 되죠. 이름만 있었지 성은 없었습니다. 성을 줬다는 것은 그만큼 특별한 대접을 받는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죠. 요셉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이만큼 요셉은 바로가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창세기 41장 50절에 보면 애굽의 대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시켰습니다. 대제사장과 함께 결혼시킬 정도로 그만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바로는 완전히 요셉을 애굽 취급한 것이고 또한 요셉을 총리로 삼으면서 자기 사람으로서 확실하게 뒀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록 애굽의 총리였지만 대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지만 그러나 애굽의 신을 섬기지를 않았습니다. 애굽의 신 라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태양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아니 애굽의 바로 그 자체가 신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격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 온전히 거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요셉은 비록 지금 이 땅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유언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앙 고백을 한 것이죠. 그 무덤을 모세는 본문 19절에 보면 요셉의 유것을 가져갔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에 보면 단순하게 모세가 요셉의 유거를 가져갔다나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셉은 총리였습니다. 미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역사를 보면 미라로 만들었던 고관 대적들의 이 무덤 함부로 파헤칠 수가 없습니다. 죽임을 당하죠. 은하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그런데 지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파헤쳤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애굽의 정치적인 애굽의 모든 것을 무시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죠.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고관대적인 무덤을 파헤쳐서 그것도 바로의 허락도 받지 않냐고, 성경에 허락받았다는 표현이 없죠. 허락도 받지 않냐고 그 무덤을 파헤쳐서 그 유고를 가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애굽 사람이 이름을 받았고 애굽 사람과 결혼도 했고 모든 것을 했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했습니다. 요셉의 유언의 뜻은 바로 그것이죠. 내 육신은 이 땅에 있고 내 삶은 여기 있다 하더라도 내 정신과 내 영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결국 가야 될 본향은 바로 이곳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본향의 땅은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요셉은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독일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 홀로코스트로 말미암아 6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죠. 유대인들이. 근데 그 수용소에 있는 그 벽에는 여러 가지 많은 욕설이 적혀 있거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 야훼에 대한 원망이 적혀 있거나 또한 나치에 대한 욕이 적혀 있거나 그들에 대한 저주가 적혀 있거나 보통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아우슈비츠 소용소에 갔을 때 거기 벽에는 그런 말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상황 가운데 구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과 따라서 조금만 더 견디자, 조금만 더 인내하자, 조금만 더 주님을 바라보자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벽에 써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나치가 우리의 육신을 유린하고 마음대로 죽였지만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나치에게 항복하지 않았고 죽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비록
애굽의 땅에서 애굽의 종전에 있지만 내 신앙만큼은 건들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있어서의 신은 오직 야훼 하나님, 나의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가 늘 고백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청년 시절에 어땠습니까?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우리 이 말씀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 유혹했을 때 이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찌 당신과 연애하여 내가 어찌 나의 주인인 보디발 장군에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보디발 장군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자기의 주인은 분명히 보디발 장군인데 자기 주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누구만 언급합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언급합니다. 즉 요셉의 신앙의 바탕은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모든 삶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행동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죄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어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담대하게 고백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고백이 총리가 돼서도 이어지게 됐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의 총리라면 이방의 신을 섬겨야 할 수밖에 없는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에 보는 것처럼 그런 구절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이방 신을 섬겼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방 신을 섬겼다면 분명히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억이 없다는 것은 요셉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인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유고를 이 우상 땅에 남겨두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가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라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라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아는 겁니다.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그 약속을 붙들어라. 그리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이곳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행복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아멘하라고 요셉은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신앙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요셉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바로잡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곡된 그들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바로잡는 역할을 이 요셉의 유언을 통하여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서 그 숨겨진 은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서 은혜를 찾아보십시오. 여기서 어떤 곳에서 은혜를 받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면 열이면 열 다 대부분 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인도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삶 가운데도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불 기둥으로 지켜주셔서 춥지 않게 하시고 뜨겁지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염려가 없게 하시고 문제가 없게 하시고 늘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광야를 인도하신 것처럼 내 삶의 광야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좋기만 한 대박 같은 은혜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숨겨진 은혜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성경을 볼 때 항상 내 입장으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도 봐야 되고 또한 상대방의 눈으로도 성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로마의 병적의 눈으로도 성경을 한번 보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으로도 보고 또한 예수님 앞에 차마 말하지 못하고 눈물로서 흘리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으로 시선을 보고 또한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의 눈으로 그 성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숨겨진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보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은과 금과 폐물을 잔뜩 챙겨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이것도 숨겨진 은혜라면 은혜가 되죠. 출애굽기 11장 2절에 보면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과 금과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말하는 겁니다. 모세야, 너희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에게 말하라. 어떻게 말하라? 너희 이웃들에게 은과 폐물을 구하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누굽니까? 애굽 사람들이죠. 여러분 11장 2절에 보면 이건 미친 명령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 왜냐? 여러분들 생각이 없이 여러분들 식민지 시대에 지금 일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 해방이 곧 다가왔다 하더라도 일본 사람들 집에 가가지고 야 나한테 은과 금과 폐물을 달라고 얘기한다면 그들이 그것을 주겠습니까? 미쳤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종사로 있다가 애굽 사람들이 집에 가가지고 은과 금과 폐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쉽게 주겠습니까? 쉽게 줄 수가 없죠. 왜? 그것은 미친 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과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한 번만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8절에 또다시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35절 38절 말씀 천천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과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사람에게 은과 금과 폐물과 의복을 구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 인간은요, 내가 유익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순종합니다. 어찌 내가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미친 생각입니다. 어찌 내가 애굽 사람에 가가지고 이거 달라고 합니까? 어떻게 이거 달라고 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로 순종하고 가서 은과 금과 폐물을 달라고 의복을 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이 사람의 모습.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은 가서 애굽 사람들 집에 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집안을 좀 청소해주고 마지막 떠나는 날이니까 그들을 위하여 위로 좀 해주고 와라 하면 그들이 했을까요? 그들은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은과 금과 폐물과 의복을 구하라 오는 말에 이들은 뭐 하나 따지지 않고 바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구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다 주게 된 것을 보게 되죠. 한두 사람입니까? 장정만 60만입니다. 장정만 60만 된 사람들이 한마디로 애굽에 있는 거기에 있는 애굽 사람들의 집을 다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은과 금과 폐물을 다 의복을 다 한마디로 다 가지고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점이 중요합니다. 언제 어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집에 가서 은과 금과 폐물과 의복을 가져오게 했을까요? 구하게 했을까요? 성경은 참 기묘한 성경입니다. 정밀한 기록입니다. 어느 상황이었는가?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에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날입니다.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에 첫째란 새끼 동물마저도 다 죽임을 당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은과 금과 폐물과 의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들이 죽어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통보하고 있는 그때 가가지고 울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은과 금과 폐물과 의복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은 이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셔서 그들이 이 모든 것을 줬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말도 안 되는 역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기적인 것이죠. 아들이 죽어가지고 슬퍼하고 있는 그때 바로 그날에 간 겁니다. 그날에 간 거예요. 그날. 근데 여러분 보통 장례하게 되면 3일장에서 7일장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나사로가 죽어서 4일장을 했죠. 애굽도 마찬가지로 3일에서 7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애굽의 이 바로도 자기 아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7일은 장례를 치르게 되죠. 겨양이 없는 때였습니다. 근데 장례가 다 치고 나서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집에 있을 때 그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때 이 히브리 백성들에 대한 원망과 탄식이 끈이 없을 것입니다. 야, 저 인간들이 내 모든 은과 금과 폐물을 생각해보니까 다 가져갔네.
쟤들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네.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 생각을 누가 했습니까? 애굽의 바로가 했죠. 아들의 장례를 자치는 후에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리라. 내가 쫓아가리라. 그리고 쫓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들도 화장실 갈 때 올 때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은과 패물이 너무 아까워지기 시작하고 이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이 원수가 되고 원망과 탄식이 되어 그들을 쫓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은과 금과 패물은 고대나 지금이나 세계에서 통용된 화폐입니다. 한국의 IMF 때도 집안 장롱에 넣어둔 금부치를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IMF에 또한 빚으로 청산하는 데 썼던 것처럼 금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그 소중한 것을 그들이 다 주었던 것입니다. 고대에는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아서 사흘길만 떨어져도 추적이 불가능한 거리를 여겼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국지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이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으면 사실상 포기해야 됩니다. 야,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겠습니까? 이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들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200만, 300만의 대무리가 움직여서 흔적을 남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그들을 쫓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왜? 그들을 어디로 갔는지를 온전히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포기해야 됩니다. 200만이 넘는 무리가 움직이는 흔적은 쉽게 피차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여전히 광야에 숨어버리면 그 넓은 그 광야에 어디 있는지 지금처럼 위성으로 볼 수도 없고 드론을 띄울 수도 없기 때문에 진짜 온전하게 찾기는 힘듭니다. 만약에 그들을 찾다가 그 많은 군사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주변 국이 듣고 또 애굽을 침략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쉽게 할 수가 없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200에서 300만이 되는 사람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성경 어떻게 인도했다고 합니까? 불기둥은요, 밤에 그들이 춥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그들을 덮여줬죠. 모닥불이 아니에요. 모닥불이 불기둥입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만 한 것이 아닙니다. 200~300만 원 된 사람들이 춥지 않도록 거기를 전체로 다 덮은 겁니다. 뭘로? 불로. 군대 가면요, 담뱃불 하나가 깜깜한 밤에 수십 킬로에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불기둥이 일어났습니다. 밤에. 그러면 애굽에서 궁정에서 봤을 때 그게 안 보일까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저기 가고 있구나. 저 불기둥 저 보이지? 이스라엘 백성 저기 가고 있는 거야. 낮에는요. 낮에는 하늘에는 구름이 없는데 야, 저기만 구름이 있네. 저기만 구름 기둥이 있는 거 봐봐.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구나. 눈에 빤히 보이니까 바로는 쫓아갈 수밖에 없죠. 즉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은혜이자 고난의 시작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국 군대를 누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가 나왔더니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게 만든 것은 누가 한 겁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숨겨진 은혜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의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치료가 안 됩니까? 치료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왜 나에게 계속 어려운 일이 다가옵니까? 어려운 일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이 저주겠습니까? 복이겠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저주죠. 그러나 주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만큼 큰 복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 민족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 민족에 복을 주리라, 너의 민족을 내가 약속한 땅에 있게 하리라, 그곳에서 살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민족을 창대하게 하고 저 하늘의 별들을 보라, 이렇게 수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자손을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의 보호가 필요하죠.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그들이 스스로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그런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겠습니까? 꼭 그런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 인간은 그런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 생활로 있어야
그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나님 눈물 납니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급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저들의 430년 동안의 기도를 들었노라, 저들의 400여 년 동안의 그러한 신음을 내가 들었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누구나 다 등 따쓰고 배부르면 주님을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찾지 않습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늘 건강하면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늘 형통하면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시험과 환난이 다가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왔는데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탄식하죠. 모세가 뭐라 하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들이 잘해서 출애굽한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예수 믿은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사업을 일궜습니까?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간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한테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동시에 너에게 피할 길을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시험과 환난을 주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를 베풀으신다는 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80세였습니다. 80세가 되기 전까지 광야에서의 40년과 애굽에서의 40년 그 생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구원자로 세워줬다고 나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하여 그렇게 들었고 나의 누이를 통하여 들었지만 이게 뭐냐? 내가 구원자면 내가 어찌 이렇게 살 수가 있겠는가? 그가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임재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서 비로소 그가 뭐 했습니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 기간은 나를 훈련시킨 기간이요, 나를 세우는 기간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기간임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 기간이 없었으면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 홍해 가로막혔을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그런 고백을 모세는 하지 못했을 것이요.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같이 하나님을 탄식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이. 그러나 그는 요동치 않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요셉을 보십시오. 모세는 살인죄라도 범했지만 요셉은 무슨 죄가 했습니까? 어린 시절에 그 어린 나이에 자기 꿈 자랑한 거 그 하나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나가게 되고 숱한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숱한 고생뿐만 아니라 감옥에도 갇히지 않았습니까? 일반 감옥도 아니고 정치범들이 수용하는 사형수들이 있는 그런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요셉이 무슨 죄가 있기에? 요셉은 알지 못했습니다. 어른 때까지 알지 못했습니까? 총리가 돼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언제 알았습니까? 형제들을 만나는 순간 눈물로 통곡하면서 형제들을 만나고 형제들을 용서하는 순간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셨구나는 그때야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다가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 내던져 주십니다. 그러나 그냥 내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쟁 가운데, 질병 가운데, 기근 가운데 보통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을 그대로 다 겪게 하십니다. 성도라고 비켜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잘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예수 믿어도 안 될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힘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암에 걸려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그 안에서 그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가 자기들의 우상 숭배와 부정부패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성도에게는 많은 손해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의를 섬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들고 우리 약하고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하나님만 붙들게 되고 그 하나님 붙들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본문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오히려 우리에게 화로서 적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진짜 좋은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와 상황 가운데 무조건 먼저 두 손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난 못해요 라고 내려놓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내려놓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해결해 볼게요. 하나님 내가 이걸 좀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무조건 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무조건 내려놓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임을 기억하고 깨달아 아뢰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오심을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게 역사하십니다. 내 생각을 초월하게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기대가 되고 그것이 설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바로의 군사들을 수장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역사가 무엇일지를 기대하고 상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시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려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까? 오히려 기대와 설렘으로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임을 기억하고 깨달아 아뢰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삶이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바라보고 감추어진 은혜를 캐내야 됩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알기 원합니다. 내 영이 깨달아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진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깨달아 아뢰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여전히 염려가 생기고 여전히 의심이 생기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겉으로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구름 기둥이 일어나지 않는가? 어디 불 기둥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기쁘고 좋은 일이 생겨야 하나님께 감사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슬픔이 있는 이 순간, 지금 안 되고 있는 이 순간, 지금 아무런 염려가 없는 이 순간, 아무런 걱정이 없는 이 순간, 또는 너무나도 힘든 이 순간,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나를 너무 잘 아시고 여러분을 너무 잘 아십니다.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디로 갑니까? 자동차 정비소로 가죠. 자동차 고장나면 저한테 오신 분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한 분도 없더라고요. 목사님 제 자동차가 고장나서 고쳐주세요. 없더라고요. 자동차에 기도 좀 해주세요. 없더라고요. 다 어디로 갑니까? 정비소로 가죠. 왜? 그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자동차를 만든 사람들한테 가야 됩니다. 시계도 마찬가지죠. 안경도 마찬가지죠. 안경 고장나면 저는 양장로님한테 갑니다. 장로님 고쳐주세요. 바로 탁탁탁 해가지고 고쳐주시는 거죠. 제가 만지면 오히려 더 이상해지더라고요. 왜?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전문가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조성하셨고 저와 여러분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묻거나 따지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께 내어 맡겼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열매가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찾지 말고 불기둥보다 구름기둥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인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